네,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말씀을 나눌 건데 그 전에 조금 새로운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에 우리 믿음의 선배를 한 분 초청해서 신앙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그분들의 어떤 뭐랄까요, 신앙의 꿀팁이랄까요, 예, 그것들을 좀 이렇게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을 이렇게 한번 제목을 했습니다. 라떼는 말이야. 라고 해서 한번 좀 이렇게 해볼 건데,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페스토스 청년부에서 부장님으로 섬기고 계신 최재혁 멘토님, 이 시간 박수로 함께 앞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자리에 앉아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네, 좋습니다. 사실 우리 부장님을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그 고정석이 있어요. 네, 우리 김종욱 주사님 여기 앉으시고 성유 형제님 여기, 그리고 우리 임멘토님 여기, 그리고 우리 최 집사님은 딱 최재욱 멘토님은 딱 이 앞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보통 저희 아내가 앉는데 오늘 아파서 못 왔는데, 하여튼 우리 각자 우리가 항상 예배하면서 그 뒷모습을 보기도 하고 또 이렇게 같이 웃고 대화하는 모습을 봤는데, 오늘은 조금 더 가까이 그 집사님을 좀 알아가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어떤 신앙의 여정을 걸어오셨는지 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집사님 한번 짧게 성함과 이렇게 하시는 일이나 뭐 이런 거 한번 좀 나눠주시겠어요? 네, 저는 아시는 것처럼 최재혁이고요. 하는 일은 지금 이제 그 투자 회사를, 아주 작은 투자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업에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금이 필요한 기업에 투자를 하고, 또 두 번째 일은 이제 뭐 집을 사고 파는 것처럼 이제 그 기업을 사고 파는 M&A를 그런 거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청년들은 아마 이미 들어서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께서는 그런 투자 쪽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경제 파트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저기 전도사님 아세요? 제가 대학교 전공이 뭔지 아세요? 전공. 네, 저는 기계공학이에요. 아, 기계공학 나오셨어요? 네, 전혀 그 제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으리라고는, 사실 저도 대학교 때는 엔지니어를 꿈꿨고 실제 이제 대기업에서 연구소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마스크를 좀 벗어도 될까요? 네. 그래서 연구소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20대 때는. 그 다음에 30대 때는 컨설팅 회사에서 좀 근무를 했었고, 30대 후반부터 이제 지금까지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또 처음 한 것 같아요. 집사님이 기계공학, 저는 사실 뭐 경제학이나 뭐 그쪽으로 전공을 하실 줄 알았는데, 사실 그러면은 이제 궁금한 게, 기계공학을 전공하셨다는 건 어쨌든 대학교 그 대학 생활을 보내셨다는 건데, 어쩌면 집사님도 이런 지금 같이 예배하는 청년들과 같이 그런 시절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집사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집사님은 하나님을 처음 경험했을 때가 혹시 언제신가요? 네, 저는 명확하게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거슬러 올라가면, 그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사형리로,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는데 사형리로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그 날도 5월 언제였고, 제가 이제 내일이 생일인데 5월 언제였고 저 명확하게 기억을 합니다. 전화하신 분도 기억하고 있고. 근데 그때를 이제 전후를 생각해 보니까 자리에 인도하게 한 친구가 있어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중마고죠. 그 초등학교, 중학교 같이 지냈던 친구가 있는데, 그때는 그 친구는 이제 그 장로님과 권사님의 자녀였고 대를 이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친구였고, 저는 전혀 이제 크리스마스 때 한번 사탕 받으러 가는 그런 사람이었고, 특히나 이제 주일날 친구가 교회 가면 이제 그 친구 붙잡고 교회 가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나랑 놀자. 그래서 이제 같이 산에도 가고 뭐 놀러 이제 그런 친구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친구한테는 좀 나쁜 친구였는데, 신앙적으로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같은 대학교를 가게 돼서 그 친구가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성인인데, 대학생인데 가장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가장 많이 읽히고 있는 그런 성경을 읽어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그걸 이제 읽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읽게 되신 거예요? 그렇죠. 예, 성경 공부하러 자연스럽게 바로 성경 공부하러 갔는데, 성경 공부하러 갔고, 근데 그 전후로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났던 기억이 나요. 한 3개월 사이에. 그래서 그때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고, 성경 공부 중에 어떤 선배분이, 당연히 제가 성경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크리스찬인 줄 이제 영접하고 교회를 다닌 줄 알았나 봐요. 근데 이렇게 나눔하다 보니까 제가 안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에 이제 사형리를 저한테 전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제가 준비가 돼 있었잖아요. 말씀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형리를 영접하고 그날 저녁에 되게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우셨다고 했는데 왜 집사님께서는 우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은 없는 질문인데. 없는 질문인데 갑자기 너무 궁금해가지고 사실. 생각해 보면 참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아,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던 것 같고, 가족을 새롭게 보게 된 것 같아요. 네, 가족을 새롭게 보게 된 거고, 또 부모님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하게 됐고, 참 희한하죠. 네, 주님을 영접했는데 오히려 가족들이 새롭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그 전후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 우리 청년들 중에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이렇게 생각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누구누구면 뭐 예를 들어서 종인이가 저 앞에 지금 딱 제 앞에 있는데, 종인아 내가 너와 함께, 뭐 이런 오해를 하는 청년들이 사실은 좀 종종 있어요. 근데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집사님이 하나님을 만나셨을 때 어떤 마음이셨나? 그랬을 때 우리 청년들은 사실 너무 스페셜하게 모세가 하나님 만났을 때 그 느낌으로 꺼지지 않는 불 앞에 영접하는 뭐 그런, 예, 그래서 좀 한번 여쭤봤었습니다. 너무 오래전 얘기라 30년 전 얘기죠. 근데 특별히 그 어느 순간이 딱 기억은 나지는 않는데, 그때 뭐 대학교 1학년이었으니까. 근데 제가 만났던 사람들이 너무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예배 중에 만났던 사람들, 성역 공부하면서 만났던 사람들과, 그 다음에 일반 세상에서 이렇게 만났던 친구들과, 뭐 그 당시만 해도 뭐 밤늦게까지 술 마시고 막 이제 네. 저도 같이 그랬으니까 네, 같이 좋습니다. 어울리고, 뭐 그 다음 날 아침에 보니까 뭐 쓰러져 있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이제 세상적인 그런 생활과, 그 다음에 이 크리스찬들의 생각이 너무 다르니까 거기서 제가 새로운 세상이 있구나. 그리고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이제 아니면 그 당시에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아마 이렇게 멘토 역할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크리스찬으로서 뭐 기업에 다니는 선배들 또는 교수님들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저분들은 뭔가 좀 다르구나라는 걸 그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뭔가 계시가 오고 그런 건 아닌데, 그런 두 가지 세상이 존재하는구나라는 거는 명확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제 집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그 두 가지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걸 저는 이제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집사님 안에 평소에 택하던 기준 말고 다른 새로운 기준이 생겼구나라고 좀 이해가 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거는 지금도 저한테는 갈등이에요. 그러니까 30년이 지났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제가 순종한다고 했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그 기준하고 세상이 저한테 요구하는 기준하고는 다르잖아요. 그거는 지금까지도 계속 갈등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도 명확하게 그 길이 달랐던 것 같아요. 20대 때 제가 느꼈던 것이 지금도 그런 것 같고, 근데 세상 살아보니 그건 더 명확한 것 같고. 그러면은 집사님께 궁금한 게 있는데, 어쨌든 대학교 이제 기계공학을 나오시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소에 들어가서 연구원 생활도 하시고, 그 뜻은 이제 사회생활을 좀 하셨다는 건데, 그럼 집사님께서는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사회생활을, 우리 청년들 중에도 뭐 알바로든 아니면은 뭐 직장을 다니면서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는 청년들이 많은데, 사회생활을 하셨을 때 혹시 힘든 그런 어떤 경험이 좀 있으신가요? 매 순간 너무 많죠. 사실은 그 때때로 너무 많고, 20대 때는 제 기억에 이게 회식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회식이 상당히 힘들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의사결정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욕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뭐 직장 생활하면 빨리 승진하고 싶고, 근데 또 좋은 성과를 내고 싶고, 그런 게 이제 욕심이고, 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도 마찬가지로 또 회사를 성장시키고 싶고, 그런 이제 욕심들이 있는데,
그런 욕심들하고 세상의 기준하고 또 신앙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준하고 좀 갭이 항상 발생할 때마다 상당히 갈등이 꽤 계속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사례를 한두 가지 좀 나누면 그렇죠. 예전에 그 회사 대기업에 있다가 이제 나오는 과정은 제가 한 2년 전에 잠깐 간증할 때 나눴던 것 같고, 그 이후에 이제 회사를 운영하면서, 작은 회사죠. 사실 어떻게 보면 영세 사업자라고 해야 되나, 아주 작은 사업자인데 몇 명 되지 않는 직원과 이제 일을 하면서 중간 중간에 이렇게 사업을 하면 이렇게 뭐 죽음의 계곡, 무슨 뭐 데스밸리라고 해요. 이렇게 회사가 자금이 마르고 또 일은 잘 안 되고 그럼 회사를 문 닫아야 되나, 이제 그런 데스밸리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게 여러 번 왔는데 그러던 중에 한 큰 프로젝트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하게 됐는데 놀랍게도 저희한테 많은 지혜를 주셔서 상당히 큰 대형 증권사하고 경쟁을 하게 됐어요. 근데 당연히 그 대형 증권사는 이름 있는 대형 증권사이기 때문에 고객이 이제 그 제형 증권사를 선택하게 됐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탈락을 하고 한 6개월이 지났어요. 근데 6개월이 지나고 나서 다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왜 연락이 왔냐 봤더니 그 대형 증권사가 그 일을 못한 거예요. 그 목표를 달성을 못해서 이제 가만히 보니까 여기서 이름 없는 회사지만 한번 기회를 주겠다 해서 저희한테는 다시 기회가 찾아온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걸 열심히 해서 3개월 동안 해서 뭔가 큰 플랜을 짰습니다. 그래서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큰 프로젝트를 할 수 있게 됐고 심지어는 정말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한 5년 정도, 5년에서 한 7년 이제 펀드를 운영할 수 있는 상당히 큰 규모의 펀드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역시나 또 새로운 또 운용사가 날라들어서 저희가 일을 다 해놨는데 본인들이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와중에서 이제 저는 이해가 안 됐죠. 저희가 많은 일들을 해놨고 또 어느 정도 그 설계랑 모든 플랜을 다 짜놨는데 새롭게 나타나는 운용사는, 거기도 이제 신생 운용사인데 본인들이 다 할 수 있다. 그리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치를 통해서 또 그 여러 가지들 과시를 하면서 이제 본인들이 이걸 가져가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되게 갈등이 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컨텐츠가 있고 그 회사는 뭔가 정치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는 저보고 최지혁 대표는 낮에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저 경쟁사는 밤에 일을 열심히 하더라. 그래서 하는 얘기가 이제 같이 일을 해봐라. 같이 일을 하면은 잘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제 같이 일을 하라고 했는데 이상하게 저한테 되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저는 밤에 일을 안 하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결국 이제 지지부진하게 시간이 흘렀는데 그 회사에서는 아예 그 다른 회사한테 기회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보고 가서 사정을 하라는 거예요. 거꾸로. 누구한테 사죠? 예, 저보고 이제 그 다른 회사한테 이제 완전 이제 주객이 바뀐 거죠. 그래서 아니면 같이 하는 걸 손을 잡아라 이제 이렇게 된 건데 상당히 이제 힘든 결정을 제가 해야 되는 순간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컨텐츠는 저희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안 주면 일이 안 될 것 같고 그럼 회사도 힘들어지는 거고 또 이거를 그냥 어떤 보람도 없이 넘기자니 저희는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고 또 손을 잡자니 이제 머리가 아픈 거죠. 그때 상당히 어려운 결정이었고 밤새 제가 잠을 못 잤어요. 근데 그때 오버나잇 동안에 저한테 주셨던 말씀이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을 해요. 근데 그 다음에 복 있는 사람은 뒷부분에는 말씀을 손중하는 건 나오지만 이상하게도 첫 구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참 되게 저한테 말씀이 그때 새벽에 온 말씀이에요. 사실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서 뭔가 큰 성과를 냈던 게 아니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거구나. 그리고 죄인들에게 서지 않는 거구나 라는 걸 제가 다시 그때 깨닫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회사 출근해서 직원들하고 얘기를 했어요. 야, 이거 우리 프로젝트 포기하자. 우리가 진짜 일을 많이 했고
우리가 정말 돈을 많이 벌 거고 상당히 거대한 프로젝트지만 대형 증권사도 못했던 하지만 우리 포기하자. 근데 네. 그렇게 하면은 직원들이 그러니까 대표님의 결정인데 그래도 이제 밑에 있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게 이렇게 수긍을 쉽게 하던가요, 그게? 어렵죠. 근데 그 당시에는 같이 모였던 친구들이 이제 주기적으로 저희가 이제 큐티도 같이 나누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붙잡고 얘기를 했죠. 예, 그래서 포기하기로. 그래서 저희는 그냥 자문만 하고 펀드를 만들지 않고 빠지는 걸로 그냥 컨텐츠를 넘기고 왜냐하면 컨텐츠를 넘기지 않으면 그 회사가 힘들어지니까 그것도 원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저희가 깨끗하게 그냥 1단계만 하고 그 이후에 일들은 다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일들이 이제 성경에 보면 이삭의 우물이라고 하잖아요. 이삭이 우물을 팠더니 와서 주위에 있는 안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와서 그 우물을 달라고 합니다. 예,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한 번 주면 또 와요. 그 우물을 또 주면 또 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되면 더 이상 달라고 하지는 않죠. 근데 사실 여기 세상에 아까 두 세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직장 내에서도 그렇고 제가 전 대기업에 있을 때도 그랬고 뭔가 세상에서 성과를 만들면 그거를 가져가려고 하는 주위의 세력들이 되게 많아요. 그게 일반적인 경제나 금융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 그래서 사실은 그런 가운데서 그럼 내가 어떤 결정을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바른 길을 가는 게 우선이고 또 말씀을 지켜서 가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때 제가 두 눈을 꼭 감고 그 밤에 일을 많이 하시는 분과 손을 잡았더라면 돈을 많이 벌었겠죠. 근데 재미난 건 그 일이 진행되고 나서 한 6개월 후에 또 재미난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가 되긴 됐는데 사실은 그 이후에 그 회사가 되게 많이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한 1년 뒤에 제가 알게 된 거지만 그 프로젝트 안 하길 잘했구나. 너무 감사하다. 왜냐하면 했으면 돈은 좀 벌었겠지만 되게 불편하게 한 5년 동안 7년 동안 힘들었을 것 같아요. 물론 그 이후에 계속 또 열심히 또 새로운 길을 또 보여주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 중간중간에 그런 갈등에서 내가 포기하는 결정 이게 되게 저한테는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는데 이제 그런 과정들이 저에게 또 새로운 어떤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 됐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집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뭐 집사님에 비하면 저는 이제 뭐 사회 경험이 굉장히 적죠, 사실. 그랬는데 저도 약간 비슷하다면 비슷한 경험이 있었던 것 같은 게 예전에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이제 설계 디자인을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고덕 쪽의 현장을 하나 맡아서 이렇게 진행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저는 학교를 졸업하고 이렇게 교수님의 소개로 한 설계사무소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그 설계사무소가 이미 교수님도 아셨어요. 뭘 하셨냐면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야 정봉이 너는 교회 좋아하는 애지 뭐 그러면서 이제 이 교회는 기독교 회사니까 한번 가봐 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다 라고 해서 저는 갔어요.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갔는데 너무 그 안에서 저는 사실 많은 시험을 받았어요. 왜 그랬냐면 그 안에서 어쨌든 기독교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이 있더라고요. 갈등이 있고 또 그 안에서 어떤 제가 믿었었던 그 어떤 믿음과 다른 방향을 보여줄 때가 있었고 그래서 참 사실 저는 그때 청년이었었어요. 그때 28 얼마 안 됐어요. 28살이었는데 저한테는 사실 이런 분들이 없었어요. 제 주변에는. 그래서 그런 어떤 갈등, 사회생활을 할 때에 부딪히는 이런 갈등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저는 사실 여러분들 제 성격을 아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냥 저희 대표님이랑 부딪혔어요. 대표님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사회생활 하면 이럴 수도 있어. 약간 그분은 이제 저에게 타협을 요구했었어요. 약간 어떻게 표현하면 이제 집사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좀 이렇게 밤에 하는 일들도 좀 하고 또 뭐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 좀 요구를 하셨고 또 이렇게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가는 임금은 안 줘도 돼라는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택하지 않아야 되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선을 그었습니다. 저 그러면 2연장까지만 하고 나오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제 집사님인데 하여튼 그 소장님이 말씀하세요. 그래 알았어. 그럼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라고 하게 됐고 저는 그 길로 이제 많은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사역자의 길로 가게 된 거죠. 근데 우리 청년들도 아마 많은 생각을 할 거예요. 집사님이 경험하신 것처럼 정말 그 선택의 갈림길이 오겠죠. 가장 우리 대학교 다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알바를 놓고 경험을 할 거예요. 주일에 하는 시급이 센 그 알바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리고 취업을 했는데 이게 주말에도 주일에도 나가야 되는 일자리라면 나는 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사실 우리 부장 집사님, 우리 최재형 멘토님의 이 간증은 우리 청년들에게 사실 굉장히 큰 도전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어쩌면 이 최재형 집사님이 이런 선택을 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집사님 안에 굉장히 명확한 기준이 하나가 이렇게 딱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선택이 가능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이제 또 저는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만약에 집사님께서 만약에 다시 청년의 때로 돌아간다면 몇 년 돌아가지 않아요. 다시 집사님께서 만약에 청년의 때로 이렇게 다시 돌아간다면 집사님께서 가장 이렇게 하고 싶으신 게 있다면 뭐가 있으세요? 사실 되게 흐뭇했어요. 이 질문 받고 하고 하고 싶은 게 많아서 사실은 저는 이제 최근에는 제 큰딸이 제 회사 와서 좀 같이 일을 시작을 했는데 제 큰딸을 보면서 내가 청년을 잘못 살았구나 그런 생각들을 해요. 왜냐하면 제 큰딸 따라서 제가 최근에 필라테스도 좀 시작을 했고요. 필라테스요? 네, 제 몸의 체형을 이 뱃살을 빼기 위해서. 네. 네, 저는 이제 뭔가 이렇게 하나에 집중하면 딴 일을 못 하는 성격이에요. 그게 이제 안 좋은 것도 되게 많이 있는데 제 큰딸을 보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여러 가지 필요한 게 있다고 하면은 짬을 내서라도 시간을 막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같이 필라테스를 한 몇 번 받아보니까 좋더라고요. 이게 몸도 좀 늘어나는 것 같고 혈액순환도 좀 되는 것 같고 뱃살도 좀 들어가는 것 같고 그래서 청년의 때로 돌아가면 참 하지 못했고 그냥 저희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저희 때는 제가 24살부터 직장 생활을 시작했는데 제 20대 때는 제가 토요일 날 3시까지 일했거든요. 그때는 토요일 날 근무를 했죠. 30대 초중반까지.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여가 시간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주중에도 일을 많이 했고 그래서 청년으로 돌아간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5일제로 돌아가야 되겠죠. 그렇죠. 5일제로 중요하죠. 돌아가면 5일제. 네, 하고 싶은 일들을 좀 많이 제 개인의 어떤 하고 싶은 것들 뭐 좀 배워보고 뭐 이렇게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도 있었고요. 근데 신앙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여러분들한테 어떤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을까 뭐 그 생각을 고민했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 생각을 하다가 제가 생각이 난 거는 제가 하는 일하고도 좀 관련이 된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저 때는요 그 직장 잡기가 참 쉬웠어요. 나라 전체가 계속 성장을 해왔고 제가 저 위에 세대가 더 그랬고 저 위 세대가 더 그랬고 근데 저 때까지만 해도 그 베이붐 세대의 끝물이었는데 쭉 직장 잡기가 쉬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잡고 하기가 더 어렵죠. 제가 그렇죠. 봐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제가 만약에 지금 시대의 청년 돌아간다면 저 역시도 직장 잡기가 어려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럼 나는 뭐 개인적으로 시간 내서 해보고 싶은 건 해보겠지만 그러면 정말 뭐를 해볼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남들 하는 대기업에 들어가고 이런 게 아니라 좀 창업을 일찍 한번 해보고 싶었던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40대 중반에 회사를 시작을 했는데 요즘 제가 만나는 이제 벤처 창업가들이 있어요. 20살 후반에 창업한 청년도 만나봤고 30대 초중반에 만났던 그런 청년도 만나봤는데 그 친구들이 되게 아직은 어설프기도 하고 또는 부족하기도 하고 어떤 또 경우는 되게 잘 하는 그런 아주
대기업보다 더 잘하는 그런 벤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 만나면서 제가 공통적으로 느낀 거는 우리 세대에 갖고 있지 않은 걸 갖고 있구나. 되게 부러웠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세대 때는 그냥 가르친 대로 하는 거를 되게 잘했죠. 다시 말하면 그렇게 잘했어요. 그러니까 숙제를 잘하는 거. 그러니까 퀘션은 기본이에요. 네. 그러니까 question is defined. 그러니까 질문은 정해져 있고 내가 어떻게 그거를 잘 푸느냐가 저희한테는 가장 이제 훈련된 숙제를 잘 푸는 것이 이제 모범생이 되는 거고 이제 그렇게 됐었는데 지금 20대, 30대 그 벤처 창업가들을 많이 만나면서 제가 느낀 거는 이 친구들은 우리랑 다르구나. 뭐가 다르냐? 그 친구들은 question is defined가 아니라 I want to define the question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나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이슈가 뭔지를 자기들이 디파인 하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디파인을 잘하면 바로 사업이 생겨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많은 게 변하고 있는데 IT라는 게 많이 발달돼 있고 뭐 클라우드, 빅데이터, 뭐 저희 많이 알죠 AI 뭐 이런 게 많이 되어 있어서 사실은 회사를 시작해서 회사를 키우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게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그런 것들이 생기면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뭔가 그 문제점을 정의하는 거를 해보면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세상을 향한 어떤 챌린지를 오히려 거꾸로 우리 세대보다 지금 20, 30대가 더 잘하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우리 세대가 살아온 것처럼 지금 세상이 보이는 길 또는 세상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의 세상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뭔지를 좀 생각한다면 길이 있지 않을까. 그거를 이제 오히려 더 지금은 저희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길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문제점을 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더 좋겠죠. 예. 그러면 그 길을 가지고 한번 3년 5년 도전해보면 어떨까. 왜냐하면 지금 100세 시대잖아요. 우리 때보다 지금 청년들은 100세 시대니까 저희 때보다 제가 생각하는 20대가 아니라 20, 20, 30, 30 이럴 거예요. 그죠? 더 건강하고 더 많은 시간들을 누릴 수 있는 청년들이기 때문에 저희 때보다 더 많은 그 청년의 시간이 주어지니까 저는 그 청년 시간들을 도전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뭐 이제 여러분들이랑 나이 차이 얼마 안 나죠. 저도 이제 얼마 안 나는데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제가 만약에 20대 중반으로 가면 어떨까? 20대 초반으로 가면은 어떨까? 근데 20대 초반은 좀 싫을 것 같아요. 왜냐면 군대를 다시 가야 되거든요. 그건 너무 싫은데 내가 20대 한 중반쯤으로 가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면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저는 항상 공모전 준비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공모전 준비를 왜 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내가 조금 더 좋은 설계사무소에 가기 위해서 나의 어떤 결과물들을 만드는 거죠. 저의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거죠. 결국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내놓을 수 있는 나의 노력의 흔적들. 네, 근데 저는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건 맞는데 너무 경주마처럼 그것만 바라보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저 20대를 돌아보면 주변에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었고 또 주변에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고 또 그 대화를 통해서 또 새로운 어떤 방향을 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저의 삶을 돌아보면. 그런데 저는 그냥 현실에 너무 이렇게 뭐랄까요? 잠식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현실 속에서 낙오되면은 제가 더 이상 못 일어날 것 같았거든요. 내가 어떻게든 여기서 열심히 살아내야 나중에 잘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어요. 여름에 공모전을 항상 여름방학 때는 2개씩은 나갔습니다. 2개씩 나가고 정말 일주일에 3일은 밤새고 막 그렇게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미친 듯이 치열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뭐 그거에 대한 아웃풋은 뽑아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저의 삶이 협소했구나. 조금 너무 내가 내 현실만 너무 보고 살았구나. 그래서 조금 너무 이렇게 넥타이를 꽉 목에 쫄라매고 살진 않았나? 나는 좀 그런 후회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요. 집사님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기계공학을 전공하셨는데
그거는 좀 다른 방향을 걷고 계시거든요. 우리 청년들 중에도 사실 전공은 이건데 현실을 마주하니 이거 어떡하지? 라고 우리 청년 중에 3전공 하고 있는 청년도 있고. 근데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꼭 그렇게 정해진 대로 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뜻은 뭐냐면 너무 현실에 몰두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너무 목매지 않아도 되고 그 현실 속에 너무 집착하지 않아도 되고 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로운 사람, 보내주신 새로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고. 근데 너무 내 현실, 내 상황, 내 문제에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런 삶을 살아서 좀 약간은 후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로 저도 돌아간다면 조금은 숨을 쉬며 살지 않을까? 조금은 여유를 갖고 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더 많은 꿈과 많은 어떤 방향을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마지막으로 좀 집사님께 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집사님 이 질문 받으시고 어떠셨나 좀 생각도 궁금한데, 지금 집사님께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향한 꿈이 있다면 뭐가 있으세요?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쉽지 않죠 사실. 예, 지금 맞아요. 상당히 힘들었고 네. 이 마지막 질문은 인생을 내내 계속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그 질문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도 이런 질문을 똑같이 같이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이 거꾸로 들었어요. 뭐냐면 아까 제가 우리 20, 30대 청년들이 저보다 전 숙제를 잘하는 세대였는데 우리 후배 세대들은 문제를 정의를 잘하는 세대인 것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제가 많이 부족하구나 이런 걸 많이 느끼고 있고, 그래서 저한테도 근데 하나님께서 제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나 생각해 보면 말씀드린 대로 기계공학을 전공해서 연구소에 있다가 갑자기 또 유학을 갔다 오고 컨설팅 하다가 이쪽 투자 쪽에 그 어떤 흐름들을 이렇게 보면서 가끔 저는 그런 생각 하거든요. 내가 이 일을 너무 어려운 일을 지금 내 실력에 비해서 제 능력에 비해서 너무 과분한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작년 올해 초까지만 해도 이 일을 그만둬야 되나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심각하게. 그리고 막 약간의 그 M&A 작년에 작은 딜을 하나 하면서 이 공황장애가 와서 상당히 힘들었어요. 이 상대방이 되게 뭐 약간 힘든 그런 파트너다 보니까 서로 여러 가지 계약적으로 이렇게 다투고 싸우다 보니까 이 공황장애가 와서 이 일을 좀 그만둬야 되겠구나. 뭐 내가 이 일을 해야 될 건 아닌가 이런 상당히 심각한 고민도 했어요 사실은. 근데 최근에 올해 들어서 제가 이 센트럴 월십 찬양하면서 저는 요즘에 찬양하면서 저한테 기도 응답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뭐냐면 그 재혁아 괜찮아, 그리고 다시 시작해, 이런 말씀이셨어요. 뭐냐면 사실 제가 2년 반 전에 이제 그 안 목사님 초청으로 이제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는데 상당히 와서 이제 내가 이 청년들한테 무엇이 필요할까, 내가 도움이 되나 도움 별로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니면 내가 와서 뭘 해야 되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많았어요 사실은. 근데 한 가지는 그냥 좋더라고요. 그냥 예배하는 게 좋고 찬양하는 게 좋고 그랬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최근에. 그러니까 작년에 있었던 약간의 그 공황장애를 좀 해소시켜 주시면서 올 초에 저한테 이제 그 깨닫게 해주신 게 마치 이 예배가 저한테는 천국에서 드리는 예배 같은 거예요. 네, 저한테는.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은 이 가운데서 제가 제일 심각하고 제일 큰 죄인일 거예요. 네, 제가 하나님은 아시고 저도 아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말씀해 보면 그 여인 있죠. 그 부스러기 같은 믿음을 청구하는 그런 여인이 있어요.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가운데 예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청년들과 이 순수하고 깨끗한 이 청년들과 같이 예배드리는 나의 모습이 마치 그 여인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 예배에 그냥 예배하는 참석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큰 은혜로 갑자기 올해 들어서 다가왔고,
그다음에 내가 찬양을 정말 하고 싶었던 적 있었구나. 몇 년 전에 그거에 대한 소망감이 있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열심히 정말 찬양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보니까 다 청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의 20대로 돌아가. 어, 제어가 리셋 버튼을 누르는 거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능력으로 너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을 주셨는데 제어가 걱정하지 마. 리셋 버튼 누르는 거야. 너도 다시 시작해. 이제 그런 말씀을 저한테 주시면서 힘이 좀 나더라고요. 올해 들어서.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건 그런 거예요. 그 주일만 예전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주일이 되게 좋은데 월요일이 부담되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이제 조금씩 다시 월요일이 기대가 되는 순간들이 오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하는 일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요한 프로젝트도 포기하고 또 더 큰 브랜드에 있는 큰 회사들한테 밀리고 뭐 여러 가지들의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어떻게 보면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많은 믿음의 그 선배들이 다 저 같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도 호련단신 갈대 우르에서 딱 지명을 하나님께서 부르시잖아요. 사실 기드온도 그랬고 다 마찬가지였던 사람이더라고요. 뭐 어떤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면 그 부르심을 받으면 심지어 모세조차도 40년 광야에서 떠나 있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찾으시니까 두렵고 떨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우리 청년들하고 저는 똑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청년들이 지금 세상에서 내 일자리는 어디에 있지? 나의 복음 자리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수많은 아파트를 보면서 내가 살 수 있는 복음 자리는 어디에 있지? 네. 또 막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쵸. 지금 집값도 너무 비싸고 하니까.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이 많은 그런 금융 세계에서 내 자리는 어디에 있지? 뭐 이런 심정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거든지 간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저희가 어제 귀한 손님들이 올라왔죠 대전에서. 그쵸. 예. 네. 그 사실 한 4년 된 것 같은데 그 청소년 하임이라고 저희가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고 우리 어려웠던 친구들을 돕는 작은 거를 같이 이혜경 이사장님하고 만들었는데 어제 그 친구들이 와서 같이 예배 보고 기도하면서 여기 청년들도 느끼셨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친구들 마음이에요. 저도 사실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부모들이 힘들어서 부모의 어떤 사랑을 못 받고 자란 청년들이 있듯이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각자 느끼는 것은.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는 부모의 도움 못 받을 수도 있고 또는 사회에서 성장해 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부르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는 거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꿈이 있다면 되게 달랄 것 같아요. 모세도 여호수아도 기드온도 하나님께 주신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평생을 그렇게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50이지만 50대지만 하나님께서 부르는 꿈을 그래서 저는 소박하지만 제 안에 주신 거는 그런 청소년 하임을 돕는 거. 그 다음에 저에게 찾아오는 여러 기업들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말 그 도움이 필요한 그런 기업들, 그런 경영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 기업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른 성공을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그 바른 성공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에게 작지만 꿈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뭐가 어려운가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그냥 어떤 음식점 뭐 이걸 비하하는 게 아니라 요리라든지 아니면은 뭐 기술직이 아니라 가장 핫 이슈, 핫 컨텐츠인 그 돈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게 사실 저한테 조금 충격이 되는 것 같아요. 큰 도전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들은 우리 멘토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각자가 다 다르고 각자 생각이 다 다를 건데 중요한 건요, 우리 멘토님도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고민을 이미 지나오시면서 한 번씩은 해보셨다는 거예요.
취업을 놓고 뭐 결혼을 하고 하셨어요. 결혼하셨는데 자녀가 있으니까 당연히 하셨죠. 근데 그 결혼을 놓고 아마 집사님은 많은 기도를 하셨을 거예요. 우리 청년들 연애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또 취업에 대해서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민이 많으실 거고요.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사시는지 궁금하십니까? 물론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거는 예배 가운데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필요해요. 그 다음으로 제가 어제 연애 특강 때 얘기했던 것처럼 주변에 경건한 사람을 찾으세요. 경건한 사람. 여러분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집사님도 계시고, 우리 멘토님도 계시고, 예? 우리 송영재님도 계시고, 너무 많아요. 그분들에게 여러분 찾아가세요. 찾아가서 고민을 함께 나누세요. 선배님, 선배님이라고 좀 그런데 네, 멘토님 혹은 집사님, 그 신앙의 걸음을 어떻게 가셨습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바로 신앙의 선후배의 어떤 좋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활동 목장을 하는 날에는요, 이렇게 한 게스트를 모셔서 이렇게 좀 같이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을 같이 나누고 또 그거에 대한 답을 같이 좀 찾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최재혁 부장 집사님, 멘토님이 나오셔서 함께 이렇게 나눔을 해주셨는데, 우리 감사의 인사로 박수로 우리 다시 자리로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종인이가 또 네, 힘차게 세워주고 계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종인 형제님.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부장 집사님, 우리 최재형 멘토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아마 여러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 우리 집사님이 걸어오셨던 그 신앙의 여정이 있고, 또 그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많은 어떤 여러분들에게 꿀팁이 생겼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집사님이라 표현해서 그렇지 사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 최재혁 멘토님은 신앙 선배님이기도 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신앙 선배님이신 우리 멘토님이 그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그렇게 거룩한 어떤 기준이 세워져서 삶을 살아가셨는데, 그 가운데에서 고난이 없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고난은 여전히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해서 아실 거예요. 고난이 와요. 하나님을 믿어도 고난은 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믿는데도 왜 우리는 세상에서 고난을 경험해야 됩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어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겪게 되죠? 어려움을 왜 겪게 되죠? 힘듦을 왜 겪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은 교회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표현으로 표현해 본다면 교회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집사님께서는 아까 나눴을 때 우리 최재형 멘토님께서는 그런 오는 시험이 있었다고 했었죠.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 어려움을 왜 경험합니까? 집사님도 만약에 나중에 그 상황 속에서 밤의 일을 선택했었다면, 어떤 다른 집사님이 택한 방법 말고 다른 그 반대의 방법을 택했다면 편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사님은 나름대로의 힘듦을 경험하셨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평안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집사님이 믿는 하나님의 방향을 선택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세상 가운데는 그 하나님의 방향성, 그 하나님의 기준이 세워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그러져 있고 왜곡되어 있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이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7절에서는요, 우리에게 두 가지 분명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날 구원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 덕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삐그덕거릴 수 있어요. 흔들릴 수 있어요. 고민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와서 아파할 수 있어요. 이거는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저 고난으로 인해서 쓰러져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힘들어서 좌절되어서 포기되어서 끝나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냐?
베드로전서에 나온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덕분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는 청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지켜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다는 것,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있을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아침에 눈을 뜬다는 거, 또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의 심장이 지금 계속해서 뛰고 있다는 거, 또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호흡을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게 자연스럽지만 당연한 걸까요? 이게 그냥 당연하게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야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네. 우리가 믿는,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은요, 우리가 중보기도 때도 나눴지만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우주의 질서를 유지시키는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심장을 계속 뛰게, 계속 호흡하게, 계속 보게, 계속 듣게, 계속 살아가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여러 시련으로부터 우리는 근심할 수 있다는 거. 하지만 중요한 게 있다면, 그 상황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낙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뭘 할 수 있다면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고난이 왔는데 기뻐한대요? 납득이 안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7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단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하게 된다. 요즘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서 금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그 금보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귀해진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네, 단련을 통해서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의 시선을 이 상황에, 여러분들의 현실에 이렇게 잠식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는 것은 이 현실에 안주한, 현실의 메인 시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시선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그 방향을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그 시선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거죠. 그 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고난에 대해서, 사실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이 베드로전서 1장에 나오는 말씀에서 분명히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고난을 떠올렸을 때, 또 고난과 믿음을 떠올렸을 때 가장 가슴속에 떠올리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로마서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같이 이 말씀 읽어보길 원해요.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길 원합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얘기해요. 근데 뭐 때문에 의롭다고 얘기합니까? 여러분들이 잘나서요? 우리 청년들 잘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직장 때문이라든지 여러분들이 가진 것 때문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죄의 노예였던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이 누리신 그 영광에 이르게 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3절과 4절처럼 고백하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 네,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뭘 낳는다고요? 소망을 낳는다고요. 그 소망이 뭡니까? 돈이 많아지는 거요? 내가 출세하는 거요? 대기업에 들어가는 거요? 아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놀라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거죠.
왜요? 하나님의 자녀, 온 우주의 창조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 그 존재가 우리가 되기 때문에 아무 걱정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진다는 것, 그게 바로 소망, 우리 가운데 있는 바로 그 소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다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직장 속에서, 가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상황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그 상황 속에서, 세상 속에서 살면서 우리가 절대 고난을 마주할 때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다면 포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믿음의 포기요. 여러분, 믿음의 포기를 선택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우리는 어제 기도회 가운데에서 그렇게 기도했었죠. 여러분들로 하여금 울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힘들다 토로하지 못하게 하고, 아프다 토로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살면서 우리는 충분히 좌절할 수 있습니다. 살면서 우리는 충분히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다면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고난을 마주했을 때, 시련을 마주했을 때 말이죠. 왜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세상 속에서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진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소망,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회복, 그것이 우리 가운데에 바라야 되는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환난을 지나고 계십니까? 인내하십시오. 여러분, 혹시 인내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연단되어지는 것을 기대하십시오. 혹시 연단받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뻐하십시오. 왜요? 여러분들 안에 그 소망이 솟아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질 그 소망,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질 그 소망이 여러분들 안에 솟아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기대해야 하는 회복의 참된 모습입니다. 죄에서의 자유, 하나님이 본래 지으신 그 모습으로의 다시 회복. 여러분, 그 소망을 기대하십시오. 고난은 여러분들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좌절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고난 앞에 더욱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고난 앞에 더욱더 연단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을 품게 되어질 것입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삶의 과정 속에서, 고난과 시련의 자리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연단되어서 소망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또 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한 가지만 같이 기도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한 걸음을 걸어오셨습니까? 고난의 걸음을 걸어오셨습니까? 시련의 걸음을 걸어오셨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걸음은 혼자 가는 걸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동행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혼자 눈물 흘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눈물 흘리는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혼자 신음하지 않습니다. 그 신음하는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신음을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인생길을 혼자 걸어가지 않겠습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더욱더 의식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나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의 인생길을 주께 맡기오니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길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같이 주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짖으신 후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선배인 최재형 멘토님과 함께 얘기를 나누면서 또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주님,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난이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의심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고난이 찾아오는가?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데 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야 될 상황이 오는가? 하지만 주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 슬픔 가운데에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 나의 아픔 가운데도 내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내 안에 여전히 내 무엇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안에 어떠한 돈이나 사람이나 나의 방법이 남아있어서가 아니라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으며 연단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낳게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인해 어그러졌던 그 모든 모습들이 회복되어지는 그 소망, 넘어졌던 그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라는 그 소망, 나의 눈물을 아시고 나의 신음을 아시며 나의 무너진 무릎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소망 하나만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그 소망이 나를 살게 합니다. 그 소망이 나를 회복시키십니다. 그 소망이 나를 다시 일으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나의 마음을, 세상 속에서 무너진 나의 마음을, 좌절되고 난방되어진 나의 마음을, 그 소망,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이 나를 회복시키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소망만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이를 떠나서, 상황을 떠나서,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그 소망만 붙들고 나아가는 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나의 참된 소망입니다. 시련이 찾아올 때도, 눈물이 흘러질 때에도, 내 마음 가운데 신음이 올 때에도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약한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연약한 이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상처 많고 작고 부족한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들어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높고 놀라우신 영광을 보이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시련이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도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이끄시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있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포기하려 했던 그 엘리야에게 찾아가서 떡과 물을 주심으로 그를 다시 세우신 하나님, 좌절해서 낭망해 있던 그에게 찾아가서 조금만 더 힘내라고, 조금만 더 나와 같이 가자 말씀하신 하나님, 그 엘리야를 향한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마음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크게 부어주시어서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굳게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그 안에서 넘어져 좌절하며 우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인내하고 연단되어져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과정 주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동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를 주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또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